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날씨가 춥고 또 바람이 불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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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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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고 주의 자비하신다. 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고 주의 자비하신다. 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소망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더욱 온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누구를 보내셨나요? 네, 삼손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성별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을 가진 사사 삼손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나요? 네, 나시린이었고요. 세 번째, 삼손이 사랑한 블레셋의 기생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들릴라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다곤 신이었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36번째 이야기 어려움 속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시대는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유다의 베들레헴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은 각각 모압의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두 아들 역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모두 혼자가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나오미의 설득으로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죠.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며 기업물을 짜였어요. 기업물을 짜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남편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 도와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안전하게 자신의 밭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 팔아버렸던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었고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은 자라서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자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족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목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단 2권이 있는데요.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전도사님이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수님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는요, 여성의 지위나 위치가 오늘날처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 장애인, 여성,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예수님을 루시라는 이방 여인의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핍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량을 얻기 위해 나오미의 가족은 이방 민족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남편을 잃고 자식도 모두 잃게 되었어요.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려다 보니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겨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마주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더 큰 결핍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십니다.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아픔과 고통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땅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픔의 연속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작은 자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용모가 단정하고 키가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신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모압 여인 룻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을 만큼 비중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을 올리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있는 성경 읽기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삶은 궁핍과 어려움과 아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작은 자를 들어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